가정을 잘 세우자,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 플랜팅, 성령 충만으로 세워지자는 거죠. 전도 플랜팅, 말 그대로 영혼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또 처치 플랜팅, 우리 모두 교회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지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가정 세움은 행복한 가정과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아와 같은 훌륭한 가정들을 꿈꾸면서 예수 신앙으로 무장된 모든 가족과 가정들을 세우는 것이 오늘에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유산이 물려 내려가야 될 때 내려가지 못할 때가 있고, 신앙 유산이 내려갈 때가 있는데, 대관령에서 똑같은 근원이 되는 산에 물이 내려올 때요, 이 물이 근원지에서 내려오면서 어느 시점에서 갈림길이 있어요. 갈라지는 시점에서 물이 갈라질 때 희한한 일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내려올 땐 같이 내려왔는데, 이쪽으로 가는 물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물이 있는데, 한쪽은 동해요, 한쪽은 서해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도를 통해서 보면 동해와 서해로 같이 있었던 물이 동해와 서해로 물이 갈라지고 나면 다시는 못 만나요. 그 갈림길에서 헤어지는 것이 마지막이 됩니다. 이렇게 그 갈림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갈림길에서 곁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에서 신앙유산이라든가 믿음의 가정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그리고 이제 노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한나의 가정같이 좋은 가정의 이야기들은 그동안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불편한 진실, 믿음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그 갈림길에서 잘못된 길로 간 가정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믿음의 집인데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가정들을 몇 가정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1위라고 해요. 학벌도 아주 높습니다. 똑똑한 젊은이들도 많죠. 그러나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하는 청년이 50%나 된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2000년이 지난 이후에는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가정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자살, 이혼, 중독, 이 중독에는 알코올, 마약, 게임, 도박, 폭력 등이 중독이 되어 있고, 낙태와 동성애 문제는 거의 세계에서 제1순위에 오를 정도로 사회와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게 한국의 지금 실정입니다. 위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러나 이 문제를 불편하게 여기지, 이 문제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고 투쟁하고, 이 문제를 관심 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는 사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요, 변두리 문제로다가 치부해버리지, 이 아픔과 고통으로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세워야 되겠다고 솔선수범하는 국가도 사회도 우리 주변에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유산은 교회가 마지막 보루로 희망을 걸고 있는 가정을 세우며 신앙을 세우고 믿음의 유산이 내려가는 신앙유산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점점 순종의 말씀을 외면하고 오히려 사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축복과 멀어져가며 고통과 상처와 절망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골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대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건 가정사니까,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무관심하게 보내는 사이에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으며, 무너지는 것을 세울 수 있는 힘조차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지금 현대인이 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시니 예수님은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며 산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고생한다는 것은 괴롭다는 뜻이고요, 지쳐가고 유리한다는 것은 기진하고 무력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면 괴롭고 무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목자 없는 양 때문이기 때문에 목자 없이 살면은 유리하고 기진하고 맥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있는 삶과 목자 없는 삶은 확연하게 달라지는데요, 가정을 다시 세우는 일은 신앙 안에서 가능하지 생각으로 가능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유사는 순종을 선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불쌍한 삶을 청산하고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는 일, 자녀를 세우는 일, 신앙을 세우는 일에 사력을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다음 세대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고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며, 결혼도 믿음 안에서 출발해야 하며, 직장도 사업도 여행도 취미도 놀이도 건강도 농사도 공부도 오직 모두 믿음으로 접근할 때 모든 해답이 나오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이것이 길어질 뿐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온 가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는 신앙 3세대 신앙의 유산이 내려가는 승리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성을 바랐다 이것입니다. 가정의 소망이 바로 이런 것이죠.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은 믿음의 장막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가장과 믿음의 호주, 믿음의 아빠가 있는 가정이 될 때 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절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고집 센지 알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것은 주님의 은혜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멋지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꿈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울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는 개척하기 전에 부사역자로 교육부의 전도사로 10년을 있었거든요. 그때 가슴 아프고 지금도 기억에 나면서 잊지 못하는 그런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라 할지라도 고3이 되면 교회를 애들을 안 보내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그래서 사정을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권사님들이 막아요. 아이들은 교회를 오려고 몰래 오고 그러는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야, 1년만 참아. 고3은 딱 평생의 1년이야. 좋은 대학 가고 나서 교회 오면 되잖아. 이게 참 힘들었어요. 고등부 회장인 아이가 비록 공부를 월등히 잘하진 못했지만 토요일도 교회 오고 주일도 교회 오고 했어요. 제가 많이 사랑했는데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제정신입니까? 우리 아이 지금 대학 가야 되는데 고3을 그렇게 자꾸 불러내면 어떡합니까? 저를 막 훈계하는 거예요. 권사님, 걔가 회장이에요. 아, 누가 회장 시키랬습니까? 아니, 회장이 교회를 오는 건 당연하고 고등부 예배 오는 건 당연하죠. 교회에 온 걸 권사님이 어떻게 나무라십니까? 제 대학 떨어지면 전도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거냐고요. 이런 항의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고3은 교회 안 오는 건 줄 알아요. 교회 안 오고 학원 가는 애를 오히려 칭찬해요.
그런데 또 나이 든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전도사님, 내가 참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 있어요. 할머니 권사님이 하는 소리예요. 뭔데요? 내가 저 권사님처럼 우리 아이 고3 때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나중에 가도 된다, 교회는. 고3은 딱 1년이다. 너 이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좋은 대학 못 가면 일평생 탄탄대로를 못 간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유튜브라도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때잖아요. 교회를 꼭 와야 되는데 아들은 교회를 오는데 너 엄마가 말했잖냐, 1년만 교회 쉬라고, 대학교 들어가면 와, 이렇게 해서 기어이 애를 못 오게 했대요. 본인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라 공부만 해갖고 조금 마음에 드는 대학을 갔대요. 공부는 잘했는가 봐요.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요, 엄마 마음대로 될 줄 알았죠. 대학에 간 아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 푹 빠져서 지금 우리 아들이 50이 넘었는데 여태 안 와요. 권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50이 넘었는데 여태 안 와요. 그놈의 대학 때문에. 자기들이 더 똑똑한 것처럼 전도사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고3짜리를 왜 자꾸 불러냅니까? 고등학생을 왜 자꾸 교회 오라고 합니까? 책임질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죠. 근데 이제 회장 아이 하나가 엄마가 못 가게 하도 와. 그래서 야, 네가 잘 말해야 돼. 나 니네 엄마한테 진짜 혼나. 네가 온 건 너무너무 용기 있다. 잘했어. 내가 기도는 해줄 건데 너희 엄마 막아줘라. 나 힘들다.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계속 오는데 정말 얘가 4년제를 못 가고 전문대에 가서, 인천 전문대를. 눈총을 받는데 제가 거보라고, 애가 대학 4년제 못 갔다고 그 어머니가 제가 도망 다녔어요. 전문대 갔다고 했어요. 전문대 가도 좋습니다. 얘가 하나님께서 쓰실 거지 하나님이 복 주면 안 통해. 그래서 이제 슬슬 피해 다녔는데 얘 전문대 금방 끝나잖아요. 2년 하고 났는데 세상에, 회장이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대학 졸업해도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야. 4년제를 나와도. 그래서 걔 때문에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얘가 잘 돼야 돼요. 교회 와서 살다시피 했는데 얘가 안 되면 진짜 그 엄마가 더 옳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학은 4년제 떨어지고 2년제를 갔는데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졸업할 때 됐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농협 본사가 된 거예요. 농협 본사, 강남에. 입이 귀에 걸려갖고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4년제 나와도 취업들이 안 된다는데 우리 아들이 딱 하니 농협 본사에 붙었다고. 권사님 아시겠어요? 아들만도 못해요, 믿음이니까. 아유, 그러게 말해요. 얼마나 훌륭하게 잘 컸나 몰라요. 자랑스러웠죠. 걔가 비록 전문대 갔었지만 그래도 잘 되어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교회 열심히 지금도 잘 섬기고 너무 아름답게 되었죠. 그 노 할머니 권사님이, 천도사님, 내가 우리 아들 고3 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다가 지금도 안 와요.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공부는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톡 붙어서 남동공단에서, 여러분 단독주택에 보면 멋있는 대문들 있죠. 비싼 대문. 그 대문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 됐어. 육적으로는 잘 됐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권사님이 이제 힘이 없고 늙으니까요, 아들 눈치를 봐고 더 말 못해. 50이 넘었는데 사업은 잘 되고 사장이 되었는데 교회를 안 와요. 아유, 아이한테 얘기해봐야 씨도 안 먹혀요. 엄마가 가지 말라며 왜 지금은 또 오래. 엄마나 믿으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머리가 커진 아이가 돌아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땅을 치는데 늦었어요. 늦었어.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요,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를 대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하시길래 저도 걱정이 돼서 아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애들한테 내가 부모 노릇도 못하고 참 미안하고 속상해서 속 터져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부모 노릇이 뭔데요? 제가 물어봤더니 학원도 보내야 되고 메이커 옷도 좀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도 못 보내고 메이커 옷 애들 다 입는데 메이커 신발도 못 사주고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부모 노릇을 못해요.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부모 노릇이 돈이에요? 부모 노릇이 옷이에요? 그럼 부모가 가난하면 부모도 아니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고요. 권사님 자체가 지금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부모 노릇은요 내 자녀를 피땀 흘려가며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 노릇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여러분처럼 쬐끄맣게 아멘 그러고 가셨어요. 지금도 제가 지켜보는데 아이들 다 잘 됐어요. 주님의 은혜로 잘 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부모 노릇일까요? 또 한부모 어머니 아버지는요 무슨 죄인도 아닌데 엄마 없이 키웠다고 아빠 없이 키웠다고요 매를 한 번도 안 돼요. 성경은요 10계명 5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복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부모에겐 잘하래요. 잠언에 보면요 초달을 참하지 못하는 자녀를 망하게 한대요. 초달이 뭔가 회초리를 들지 않는 부모는 애를 버린대요. 애를 망가뜨린대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회초리를 들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부모는 극진히 섬기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식당에 가서 기가 막힌 걸 보았어요. 식당에 갔는데 옆에 애기가 찔통을 부리는 거예요. 요즘 식당 가면 애들이 말 잘 안 들어요. 막 뛰어다니면 부모들이 제재시켜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애가 이제 막 이제 수선스러우니까 어머니 왕자님 왜 그러세요? 그만해요. 싫어. 그러니까 아이는 반말을 하고 부모는 존댓말을 하는 걸 제가 지켜보면서 어느 나라 세상이냐 이것이. 꼬박꼬박 존댓말 하더라고요.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느라고. 아드님 뭐 드실래요? 안 먹어. 아이는 여전히 반말하고 부모는 여전히 존댓말 써서 제가 혀를 찼어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집에서 아들은 왕자라고 키우죠. 딸은 공주라고 키우죠.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무술이해야 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무술이 아내가 무술을 찾으니 전부 왕자요 전부 공주니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냐 이 말이에요. 다 왕자하고 싶고 다 공주하고 싶지. 가정교육 자체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죽일 각오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관계인 것 같았지만 이삭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17살이나 먹은 지각이 있는 17살짜리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 믿으면 진짜네. 금이야 오기야 기른 나를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바치네. 야 우리 아버지 믿으면 가짜가 아니네. 이걸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죠. 일평생 이삭의 인생이 180세까지 사는 동안 100배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리브가를 보세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는데 이 배 안에서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중의 아이가 복이 되게 해주세요. 복중의 아이가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모태신앙으로 키우는데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너 아이의 복중에 작은 아이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야곱이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해서부터 모태 교육을 시키면서 모태 신앙이 되면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신앙 안에서 키웠어요. 그 아이가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야곱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아들이 12이에요. 야곱은 또 아이들을 어떻게 길렀나 보니까 12명의 아들을 한 명 한 명 맞춤 교육을 시키면서 그의 성향과 그의 성격, 그의 재능을 다 알아서
골고루 그의 맞춤형으로 아이들을 양육한 게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한 명 한 명 맞춤형 축복 기도를 해줘요. 아버지가 매일 기도해 주면서 자란 그 아이들이 잘못될까요? 그 12아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노아를 보세요. 할아버지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방주를 지어라. 그러나 노아는 할아버지라 이거 노동력이 안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근데 노아가 얘들아 잣나무를 베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신다. 나는 순종할 것이다. 너희도 따라와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니까 요즘 아빠들 같으면 권위가 떨어져서 아빠나 하세요 이럴 거예요. 그 6명의 자녀들이요 예 하고 100년 동안 짓는 방주를 뚝딱뚝딱 지어서 방주를 지어 결국은 홍수가 났을 때 자기 가족들 다 사는 보금자리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는 믿음이 좋은 부모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좀 불편한 진실은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보면 주의 종입니다. 가정교육이 어떻게 됐나?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소태 큰 소태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를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엘리 목사님의 자녀들이 1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나스인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깡패예요. 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에 기가 막힌 말을 써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목사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불량하대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목사님 아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도 참 힘듭니다. 목사님은 훌륭하신데 그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실패입니다. 실패. 그래서 분명히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자기만 죄짐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억지로 고기를 뺏으면서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까지 이제 손을 대요. 도적놈이죠. 훔쳐가고 제사장 드려야 될 모든 음식까지 자기가 가져가요. 제사 드리기 전에 이걸 착취해가는 거예요. 안 주면 막 뺏어갔대요. 다른 성경 기절을 읽으면요, 이 성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에게 찝쩍찝쩍대면서 음란한 말투로 희롱했어요. 누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 얘기를 고자질했어요. 제사장님,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정말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어요. 재물을 막 가져가질 않나?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막 희롱하지 않나? 이거 진짜 입에 담기 불편한 이야기들을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어요. 이때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들 연관되는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엘리 제사장은 이걸 엄히 문책할 생각을 안 하고요,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며, 얘들아,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내 귀로 들으니 선치 못하다. 왜 이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니? 이러고 끝냈어요. 엄중한 벌칙을 안 줬어요. 엄하게 다스리지 않고 우야무야 지나갔어요. 내 귀에 안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조금 교훈하고 말았어요. 아이들이 귀뚱이로도 안 들었어요.
이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걸 처리 못하니까 홈리와 비나스를 죽여버리셨어요. 그 꼴을 안 보고 죽여버리셨어요. 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왜? 이 사람이 주의 종이니까요.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며 민족적 지도자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분별력을 잃고 무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잘못된 믿음의 사람으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죄악과 악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제사장이 보여주질 못한 거예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한 죄는요, 행실이 나빴고요, 하나님 것에 대한 분별이 없어 제사도 멸시했어요. 아버지가 말을 해도 크게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패망하도록 만든 가정의 자식들은요,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 드디어 이제 혼나는 거예요. 엘리도.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너희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엘리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리고 아이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으로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한 영적 무지와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아꼈어요. 그래서 그 제물과 예물에 손대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한 대가는 엄청난 이 영광이 떠나는데,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기고요, 여호와 영광이 상징되는 법궤, 교회 안에 법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뺏겨요, 이웃 나라에게. 더 나가서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 낳다 죽어버렸어요. 집안이 망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둘 다 죽었어요, 나가서.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다가 나이가 90이 넘었거든요. 비둔한 연고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그 손주를 낳을 때 어머니가 죽어버린 바람에 젖을 못 물렸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주의 종인 가정이 저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저주를 받아도 어떻게 저렇게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느냐? 가문의 단절이라는 불명예스러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로 체인징되죠. 나이는 어려도. 이렇게 제사장 가문으로는 정통한 가문이었어요. 아론의 후예였어요. 그런데 이런 가정도 아버지가 신앙으로 서지 못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며 아들들이 잘못 가는 것을 교훈하지 못했을 때 엄청난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가문의 단절. 이 집안은 끝났어요.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의 행한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불편하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치 엘리 제사장의 분별력을 상실하여 충실한 제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된 사건이 커지게 된 자녀 믿음의 양육의 실패의 결과며 신앙의 유산이 실패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문이 단절되어버리고 그 가문이 막을 내리는 아주 저주받은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세속에 빠져 있으면 목 놓아 울며 불며 기도해서라도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맡겨진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들이 삐뚤어지고 잘못 가면 홀부모님들은요, 자기가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깁니다. 아유, 아빠도 없이 컸는데, 엄마도 없이 컸는데 어떻게 혼내? 그래서 아이들을 망쳐요. 그건 그거고 신앙은 신앙인 거예요.
올바로 부모가 가르쳐야 기회를 놓치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아이들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믿으세요, 아이들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신앙 유산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선한 싸움을 싸울 태세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한대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슬퍼서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죽는 날까지 사울왕을 보러 가지 않았대요.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 그의 아들 왕자가 요나단이었고요, 딸은 미갈 공주였어요. 아들과 딸을 믿음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는데 처음에 왕으로 발탁될 때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시기 질투에 눈이 어두워갖고 거의 정신병자가 될 정도로 다윗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갖고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사울왕은요, 다윗 잡아 죽이는 게 목표가 되어버렸고요, 다윗을 죽이지 못하면 혈기가 충만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자 무당을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왕이 돼갖고요, 점술가를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녔어요. 신앙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술가를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을 쫓아다니고 했던 사울왕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아들과 딸에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 결과 사울왕이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과 기대 속에 왕이 되었지만 버림받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 선지자 참 훌륭한 분입니다.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왕이요,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진짜요? 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건데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 예, 아말렉에 가면 전쟁을 해서 이겨도 전유물을 하나도 가져오지 말래요. 왜 아깝게? 예, 포로도 데려오지 말고 짐승도 가져오지 말고 금은 동철 이런 물품을 가져오지 말랍니다. 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래요. 그것만 지키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대요. 알았어. 그리고 사울왕이 출전을 했어요. 이긴다는 말을 듣고 가니까 좋잖아요. 가서 이겼어요. 이겼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마중을 딱 나왔는데 음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신신당부해서 보냈는데, 왕이요, 제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거 내가 먹으려고 갖고 온 게 아니야. 내가 그거 팔아먹으려고 돈 벌려고 갖고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갖고 왔어. 저 여인과 저 남자들은 누굽니까? 버리려니까 아깝더라고. 노예로 쓰자고. 저 사람들 우리가 노예로 포로 잡아서 쓰면 좋잖아. 아니, 왕은 왜 주의 종이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금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오늘 왕을 버리실 겁니다. 무서워. 그날로 폐위돼요. 왕에서 폐위되는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안 만나지니까 다윗이 왕이 될 거니까 다윗만 죽이면 내가 왕을 안 뺏길 거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10년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 죽었죠. 자, 사울왕이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잘못됐다고 빌지 않고 계속해서 무당을 쫓아다니면서 나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러고 묻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가문은 멸절됩니다. 사울도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도
전쟁통에 나갔다가 전사예요. 딸은 미갈인데요, 골리앗과 이길 때 시책을 걸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는 장수는 내가 부마 삼는다 그랬는데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미갈 공주하고 다윗하고 결혼해서 사실은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미갈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갈이 죽는 날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집안이 대를 다 끊어버렸어요. 말 듣지 않은 사울왕. 그래서 사울왕과 그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었고 딸은 평생 홀로 그렇게 쓸쓸하게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에서는 승승장구 이겼는지 모르지만 이긴 그날 하나님께 버림받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현대사회에 산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꿀떡꿀떡 안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운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 무섭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울의 왕관은 원래 세습이거든요. 왕이 아들이 왕되고 왕의 아들이 또 왕되는 거예요. 이땐 세습이에요. 세습이 되지 못했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돼요. 목동 출신의 다윗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사울과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이겼는지 모르지만 욕심과 사심, 탐심, 하나님 말씀을 아주 허술히 여기면서 어겼을 때 바로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음모를 꾸미며 계속 죽이려고 했죠.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서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될 왕이 결국은 범죄하여서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봅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 왜 죽었냐면 여호와께 범죄해서 죽었대요. 사울의 죽은 것은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며 무당 쫓아다닌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제가 오늘 좀 불편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유산의 달 오늘 마지막 설교하면서요, 잘된 얘기만 하지 왜 안 된 얘기를, 안 된 얘기를 알아야 경각심을 갖죠. 신앙의 갈림길은 동해로 가느냐 서해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서 영영이 못 돌아오느냐, 아직은 가능성이 있어 돌아오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신앙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블레셋에 의해서 요나단과 두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 집안이 되었으며, 엘리 제사장의 집안같이 사울왕도 저주받아 가문이 끊기는 역사가 나타나 결국은 그 대가 끊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부모 아래서 믿음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물론 믿음이 좋았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믿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사람 사울왕의 가문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이 다윗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인데, 다윗이 왕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찬양했는데 자녀 교육은 빵점이었어요. 아들을 8 낳았어요. 8. 딸 하나에. 그 아들을 8 낳았는데 부인은 몇 명 됩니다. 그 몇 명의 부인 속에서 아들이 8, 딸이 하나 나왔는데 딸이 다말이에요. 이름이 다말인데 그때는 계대 결혼이 허용될 때예요. 계대 결혼.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촌 여동생과 결혼한 거고 야곱도 사촌 여동생과 결혼한 건데요, 지금은 계대 결혼이 허락 안 되지만 그때는 이제 민족 종족 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는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대 결혼이 허락될 때인데, 잘 들어보세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자기 같은 배에 여동생 다말이 있었어요. 아니, 배가 다른 동생 다말. 근데 이제 몸이 시름시름 아파요, 암논이.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병문안을 와서 너 왜 이렇게 아프니? 그러니까 암논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바마마, 제가 소원이 있어요. 뭐냐? 제가 입맛이 없어서 그런데 다말이 비스켓을 잘 만들잖아요. 다말이 내 처소에 와서 직접 빵이나 과자를 구워주면 그거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그까짓 뭐 어렵냐? 알았다. 그리고 다말에게 말해, 다말아, 내 아바마마 암논 오빠가 네가 만든 과자가 먹고 싶대. 아프니까 가서 좀 만들어줄래? 그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바마마. 그리고 이제 오빠 처소에 가서, 암논의 처소에 가서 과자와 빵을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신하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다말아, 그거 내 방 처소로 가지고 들어와서 좀 줘. 그 오빠니까 쟁반에 담아가지고 들어갔더니 겁탈을 한 거예요. 빵을 먹지 않고. 아무도 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다말이 긴급하게 이렇게 오빠, 나한테 이렇게 몹쓸 짓 하지 말고 아바마마께 얘기해서 정식으로 절 데려가세요. 제가 오빠한테 갈게요. 허락했어요. 오빠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말해서 허락받으면 제가 오빠한테 결혼할게요. 그래, 듣지도 않아. 음욕에 부리려고 욕망에 강제로 강간해버렸어요. 이게 다윗의 집안의 자식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발칵 뒤집혔죠. 근데 이 암논이라는 놈이 나쁜 게 뭐냐면 그렇게 그 여자를 갖고 싶어서 난리치다가 정작 갖고 나니까 이제 꼴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자기 욕심이었던 거죠. 당장 나가거라.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울면서 오빠 이건 아까보다 더 나빠요. 아바마마한테 절차를 밟아서 저를 데려가세요. 내가 너를 왜 책임져? 난 넌 저 싫어. 당장 꺼지거라. 내쫓아 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다말이 청승스럽게 살았대, 평생을요.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울면서 돌아갔다고 성경이 써 있는데, 울면서 돌아갔는데 이 배가 같은 오빠가 압살롬이에요. 잘생겼습니다. 사냥도 잘하고. 압살롬이 자기 친여동생이거든요, 한 배. 그래서 다말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름시름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어디다 대고 할 데가 없으니 너무 답답하니까 오빠한테 일렀어요. 오빠, 암논 오빠가 나를 이러고 저러고 나를 이렇게 헌신짝 버려갖고 내가 이렇게 청승스럽게 살고 있다. 압살롬이 아주 잘난 사람이에요. 머리 숱도 많고 머리가 뭐 몇 그램 그랬다고 했어요. 이게 막 키로수로 들어갈 정도로 잘생기고 준수했는데 사람들이 저 첫째 아들이면 좋겠다고 했어요. 왕감이라고. 그렇게 잘난 압살롬이 분노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아버지한테 가서 일렀어요. 아바마마가 다말한테 가서 빵 구워주라고 했죠. 그랬지. 빵 구워주라고 했는데 강간당했답니다. 이게 오레비로서 할 일입니까?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압살롬이 가서 분노를 폭발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이런 고얀 놈이 있나? 어째요 그런 일을 행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더니 우야무야 끝나버렸어요. 징계도 안 내리고 불러서 혼내지도 않고 한번 화나고 그냥 만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말과 압살롬이 점점 섭섭함과 서운함이 분노가 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심이 안 생기고 막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처리 안 해주시면 제가 처리합니다 하면서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형제간에 칼부림이 난 거예요. 암논을 죽여버리니까 아버지 다윗은 또 깜짝 놀라잖아요. 어찌하여 이런 불행한 일이 연속되어 일어나느냐. 속이 상해갖고. 그러더니 압살롬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역을 일으켜요. 잘났거든요. 이제 아버지 피해서 도망 나갔다가 국민들하고 섞여 살다가 압살롬 왕자님 오셨다고 BTS처럼 인기가 좋은 거예요. 막 압살롬에서 막 민심을 막 여론몰이를 해갖고요 인기를 잔뜩 얻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압살롬의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통해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왕이시여, 저 민심을 흔들고 다니는 압살롬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쳐들어온답니다. 왕은 어떻게 아무려면 쳐들어오겠냐? 근데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지금 이 법궤를 가지고 피난을 가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장인어른한테 피난 10년 다녔는데 아들이 또 이제 또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여기신다면 나로 하여금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왕위가 끝났다면 법궤를 가져가도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법궤를 안 가지고 가련다. 하나님이 내가 왕위가 남아있다면 다시 살려 보내주시겠지. 그 믿음대로 그냥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갔는데 장군들이 또 소집을 해갖고 막 압살롬을 역적이니까 이제 잡으러 다니다가 압살롬이 말을 잘 타요. 따그닥 따그닥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은 휙 지나갔는데 상수리 나무에 긴 머리카락이 걸려버렸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자기 긴 머리카락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말은 가버렸으니까 내려오지도 못하고 머리채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 걸 다윗의 군졸이 본 거예요. 그 요압 장군에게 저기 지금 도망가다가 지금 걸린 상수리 나무에 걸린 압살롬이 있다 그러니까 당장 가서 죽여버렸어요. 죽이니까 죽었다고 보고하러 장군이 왔더니 다윗이 대성통곡을 하고 몇 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울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보다 못해서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을 뻔하셨습니까? 어쩌자고 이렇게 우시고 슬퍼하십니까? 원수를 죽이고 왔으면 치하를 해주지 못할 망정 당신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를 그날의 공로가 우리에게 지금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막 항의를 해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다윗이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와 같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간통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 집안에서 칼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을 들었거든요. 죄값은 죄값대로 간다는 거죠. 그 결과 자식들이 칼부림 나서 지금 압살롬 죽었죠. 암논 죽었죠. 자기 딸은 지금 청상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죠. 이런 엄청난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가 어려움이 생긴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자녀 교육은 빵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영성이 높으신 목사님 가운데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도요, 자녀 교육은 망친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다말이 그 오라비로 인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곤란한 일을 처리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편애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편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옛날 얘기예요. 밧세바를 취했을 때 지은 죄 때문에 너희 칼부림이 집안에 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다윗이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죄값이 자식에게까지 피를 흘리는 일이 생겼다는 끔찍한 재앙이 가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압살롬 사건 외에는 다윗이 잘한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3 때 1년만 쉬라고 했던 아들이 50이 넘어도 안 돌아왔다고 해요. 지금도 안 돌아온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돌아오는 걸 어쩌면 못 볼지도 모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기가 자책을 하는 거죠. 내가 세상으로 내보냈더니 대학교 가서 여태 돌아오지 않는다.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나는 자녀들을 잘 세웠어요. 홈플랜팅이 되었습니다. 엘리, 모세, 사울, 다윗, 기드온은요 자녀 교육을 망쳤어요.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우지 못했습니다. 엘리와 사울과 다윗의 이 잘못된 교육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오늘 신앙의 갈림길에서 곁길로 가버린 새 가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교육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